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늘어나서요. 오늘 하고 제가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 지난 시간까지는 이론이었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실천, 적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고요. 예수님의 꿈이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 이것은 오늘과 다음 주 실천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교 한 편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 목회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에서 이 재단에서 들어야 될 유일한 주제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냐.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과 다음 주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말씀을 경청하고 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사명과 소명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명과 소명,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오늘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소명이라고 하고요, 소명을 사명이라고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합집합 같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사명이라고 했네, 사명을 소명이라고 했네, 조금 더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 때 사명과 소명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구별을 좀 해볼게요. 사명은 큰 그림입니다. 사명이 소명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사명은 일종의 대선언문과 같아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비전입니다. 방향입니다. 큰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수정되거나 사명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소명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사명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해줘라. 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도 사명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왕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일본에도, 중국에도, 자카르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명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님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사명 받았다. 예, 우리는 분명 사명 받았어요. 소명은 뭘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역할들이 소명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온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퍼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부름받은 게 다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고요.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또 교수로, 뭐 의사로,
또 미용실, 손님들 머리 만져주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나? 밥 먹고 살라고? No.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그 분야를 맡기셨어요. 사명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소명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소명은 바뀔 수 있어요. 교수로 했다가 나중에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요. 소명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찬디갈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저쪽 위쪽에 가면 북인도죠. 북인도에 가면 찬디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약 6주 동안 머물면서 이 아우리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찬디갈에 가면 이 위쪽 동네와 아래쪽 동네, 우리가 이번에 인도로 선교지 신방 가는데 이 첸나이라고 하는 곳은 저 남쪽에 있다라는 걸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찬디갈에 가면 위쪽 동네, 아래쪽 동네가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이 위쪽 동네는 소위 말하면 이제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는 집도 너무너무 좋고요. 도로 포장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마을이 깔끔합니다. 거기는 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살죠. 자녀들이 학교에 이렇게 그 등교할 때 보면 교복이 아주 깔끔합니다. 반면에 아랫동네죠. 거기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는 아이들, 온몸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들, 도로는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고요. 아주 칠퍽거립니다. 소가 배설을 해놓은 게 그냥 사방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쓰레기 또 거기다 얼마나 또 버려놓는지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곳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셔요. 두 분의 꿈, 두 분의 목적, 두 분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바로 인도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건 사명이니까요. 동일하게 사명을 받았어요. 인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도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인도 땅의 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인도 땅의 강처럼 흐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온 땅 가운데 구석구석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인도에 왔어요. 그런데 소명이 달라집니다. 한 분은 아랫동네로 갑니다. 이 아랫동네 가면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풍선을 불어요. 그러면 이 동네 아이들이 이 풍선 받겠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풍선을 하나씩 풀어주고 풀어서 주고 그러면 이 풍선 하나 갖고 깔깔낄낄 대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선만 나눠지는 건 일부고요. 풍선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모이면 이제 이 모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노래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이 순서 때문에 집에를 안 가요. 뭘까요? 선교사님과 같이 밥 먹는 거요?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애들 손톱을 깎아줍니다. 애들 손톱을 깎아줘요.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티슈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핸드메이드로 처리를 합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었군요. 오른손으로 닦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닦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여러분이 악수를 청하시면 인도는 큰일 납니다.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손톱 깎아주겠다고 손을 내밀라 하면 아이들이 오른손을 착 내밉니다. 그러면 깎아줘요. 그 다음엔 무슨 손 깎아줘야 돼요? 왼손. 그럼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 손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정성스럽게 깎아줍니다. 선교사님이 깎아주는 손톱은 뭐 다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손톱 깎겠다고 애들이 줄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반면에 위쪽에 사는 선교사님도 있죠. 위쪽 동네에 사는 선교사님. 그분도 한국 분이고요. 캐나다에서 2세
태어나셔서 2세고요. 한국말 잘하시고요. 목사 안수 받으셨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쪽에 오셨어요. 그분도 똑같이 인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명은 같아요. 인도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그런데 이분의 역할, 소명이 뭐냐면 인도의 상류층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당구도 치죠. 볼링도 치죠. 골프도 하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기도 하고 주말이면 이 선교사님 집에 상류층 가정 한두 가정을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티타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집은 말끔합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모든 가구들이 그야말로 럭셔리합니다. 이분이 타고 다니는 차, 아주 좋습니다. 푹신푹신한 소파가 있고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 팀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그 집이 좋다 보니 저희 선교팀원 중에 한 분이 여기가 좋사오니 남은 기간은 여기서 보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선교사님 집이 좋은지. 성도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누가 상급이 클까요? 냄새나고 똥물이 줄줄 흐른 그런 마을에서 아이들 손톱 깎아주는 선교사님일까요? 윗동네에서 부유층과 적당히 홍차 나눠 마시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선교사님이실까요? 어제 우리 자카르타 그 아시안 게임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2대 1로.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냥 2대 1로. 2대 1로 이겼어요. 금메달 땄어요. 자,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데요. 공격수만 금메달인가요? 미드필더는 은메달입니까? 아니죠. 포지션이 다 다릅니다. 사명은 다 똑같아요. 이겨야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감독이 다 포지션을 다르게 합니다. 누군가는 골키퍼에 있게 하고 누군가는 공격수에 있게 하고 누군가는 미드필더에 있게 하고 포지션이 달라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급이 다르나 손톱 깎아줬다고 부유층과 홍차 나눠 마셨다고 상급이 다르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더 존귀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예요? 냉수 몇 그릇이죠? 한 그릇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떤 교회는요 냉수를 한 1000그릇 줘요. 냉수 준다 그러면 냉수 한 10,000그릇 줍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교회는 그 정도 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냉수 한 그릇도 버거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냉수 한 그릇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톱 깎아주면 어떻냐는 거죠. 풍선 좀 불어주면 어떻냐는 거예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밑에가 케이프타운이고요. 그 케이프타운에서 1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우스터. 제가 이제 거기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죠. 주일이 되면 그 선교사님은 오전에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예배를 마치면 시내, 우스터 시내, 조그마한 시내입니다. 면 단위의 그런 곳이니까요. 그게 성 앤드류 광장이라고 이렇게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망중한을 즐기는 거죠. 이때 선교사님은 이른 아침부터 아들이 둘인데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샌드위치를 포장을 합니다. 빵 2개 사이에 각종 샐러드를 넣어서 알루미늄 호일로 싸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예배가 마치면 이제 그것 들고 그 시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에 가서 천막 하나 펼쳐놓고 이제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샌드위치 나누어 줄 때 뭐라고 할까요? God bless you. 그 얘기를 잃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죠. 선교사님은 샌드위치 나눠주는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의자 하나를 끌고 와요. 그리고는 큰 나무 그늘 아래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그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깡 아세요? 이발기기. 이 바리깡이 일본 말이에요, 중국 말이에요? 예, 프랑스 말입니다. 이 바리깡. 이 바리깡을 가지고 이제 이 흑인들이죠, 대부분 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무슨 미용 자격증이 있느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깡을 가지고 이렇게 싹 밀어줍니다. 그럼 바리깡을 가지고 머리를 미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가족들하고 연락은 닿았는지, 또 지난주 중에 어디 몸은 아프진 않았는지, 백인집에서 잔디 깎다가 억울한 일 당하지는 않았는지, 별별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바리깡 하나. 흑인들이 다 노숙자는 아닙니다. 흑인들 중에는 농장에서 주중에 일하는 성실한 흑인들도 많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주중에 아침에 일찍 농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니까 엄마 아빠가 다 나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집에 방치돼 있죠. 무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선교사님이 그러한 실정을 알고 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가 있거든요. 그 봉고차 이름이 헤븐스 버스입니다. 왜 헤븐스냐고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한 차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가지고 이 농장에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을 다 그 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당신 집으로 와요. 그리고는 당신 집에 조그맣게 창고를 개조해갖고 거기에 한국에서 보낸 중고 컴퓨터가 많아요. 그럼 이 중고 컴퓨터 가지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케이프타운 시내도 구경 한번 한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케이프타운도 보여주기도 하고, 남아공도 눈이 오거든요. 대신에 산꼭대기만 옵니다. 이렇게 애들 데리고 산꼭대기에 가서 눈싸움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무슨 의리의리한 선교센터를 짓거나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교회를 물론 그런 일도 다 귀한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큰 사역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농장 아이들에게 중고 컴퓨터로 컴퓨터 가르쳐주고,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 나눠주고, 커다란 나무 밑에서 바리깡으로 투박하게 머리 잘라주고,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읽었던 책 중에 김진수 장로님이 쓰신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진수 장로님은 사업가시죠. 미국에 가셔서 IT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500명이 넘었으니까요. 큰 사업을 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캐나다 원주민들하고 같이 버섯 채취하러 다니십니다. 송이버섯이요. 캐나다 원주민들하고 버섯 채취하고 고사리 말리고 버섯 통조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가? 바로 이 캐나다 원주민들의 자립, 생계 자립을 도와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로 하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우아하게 폼 잡으면서 살 수 있죠. 거리도 멀고 이 원주민들에게 가려면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무려 1,000km가 떨어진 곳이고요. 바로 그 윗동네가 알래스카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런 곳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에게 가서, 언어는 영어권이니까 같겠군요. 그런 곳에 가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버섯을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 나가던 사업가가 말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김진수 장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한사코, 나는 장로라고, 나 장로라고 부르라고. 그래도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당신은 목사다. 나에게 당신은 목사다.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다. 여러분, 캐나다 원주민들과 함께 버섯 캐는 장로님, 허름한 작업복 두르고 송이버섯 말리고 통조림 만드는 장로님,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무 아래 흑인들에게 샌드위치 나누어주고 머리 잘라주는 선교사님, 온갖 오물과 빗물로 얼룩진 진흙을 밟고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마을 한복판에서 풍선 나누어주고
무슨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고작 손톱 깎아주는 그 일.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만 너 손톱만 깎아주다 왔느냐고.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만 고작 바리깡으로 머리나 밀고 왔냐고.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려고 했건만 고작 버섯 채취하다 왔냐고. 우리 하나님이 과연 박대하실까요? 냉수 한 그릇이 뭐냐고 박대하실까요? 의리의리한 선교센터도 좀 짓고 커다란 학교도 좀 짓고 책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유명한 인사도 되고 뭔가 좀 폼나고 눈부시고 모두가 찬양할 만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나의 이 구석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현장에 임할 거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있는 그 직장,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장사,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고객,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시편 139편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은 내가 언제 그 직장으로 가는지, 내가 언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내가 언제 이 초등학교에 부임을 해서 학생들을 만나는지, 내가 언제 미용실을 개업해서 손님들을 내가 언제 이 연립배대교회를 개척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나를 위하여 그 포지션을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미용실하고, 너는 식당하고, 너는 장사하고, 너는 사업하고, 너는 의사하고, 너는 목회하고, 그것이 전방이 됐든 후방이 됐든 윗동네든 아랫동네든 홍차 마시는 일이든 손톱 깎아주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들을 정해놓으셨다. 말씀 하나만 더 보죠. 시편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연립배대교회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 우연히 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 교회에 왔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업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포지션을 정해 놓으셨어요. 만세전에 그 일을 택정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매 정한 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나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도록, 오늘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직장에 다녀도 회의가 와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목회하다가 힘들면 짐 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윗동네랑 아랫동네랑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폼나는 집에 살고 왜 나는 이런 집에 사나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나도 공격수처럼 손흥민처럼 축구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후방에서 수비만 해야 되나. 선수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이게 전체 그림이 다 흐트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이 놀랍게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데 이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하시죠? 요한이 한 일이 뭐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곳,
아무도 광야에서는 안 살라 그래요. 그런 곳에서 외치는 소리, 누가 그 소리 들어요? 거의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런데 누가 듣든지 야리 듣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소리가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많은 제사장들은 헤롯하고 결탁된 정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는 진짜 정통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의 아들이 굳이 광야에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요한은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 경작도 할 수 없는 메마른 황무지에 가서 소리를 합니다. 누가 들어준다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냥 그 일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죄 이야기하면 죄 들어주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뭐 다른 사역한 거 아니에요. 무슨 떡을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까? 학교를 짓는 사역을 합니까? 그냥 요단강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포지션이 이 요단강이니까, 이 광야니까 그냥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그냥 요단강에서 사람들 오면 그냥 물로 세례 주는 일이었어요. 그냥 아래 동네에 가서 손톱 깎아주고 그냥 아프리카 그 시내 광장에서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주고 농장 아이들 데리고 눈싸움하고 그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도 그 선교사님 이름 모르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걸 무슨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이라고 하면 뭐 또 빌딩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커리큘럼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선교사님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농장 아이들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냉수 몇 그릇 대접하다 왔냐고 질문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가정이고 이 중에는요 평생 배우자 한 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배우자 한 영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 변화시키기 위해서 평생 그 일을 위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 그냥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지금도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오늘 나에게 준 소명이니까 오늘 내 가정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배우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요. 세상이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방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오늘 당신의 헌신을 주님은 마음에 새기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큰 사역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의리의리한 사역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무슨 선교센터 같은 거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절대 그 메시지가 오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윗동네에서 부유층과 어울리면서 홍차를 마셔도 하나님은 그것도 값있다 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냉수를 10,000그릇 대접하는 일이든 작은 아이에게 1그릇 대접하는 일이든 손톱 깎아주는 일이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줄 아시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한 상급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각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지션 다 두셨잖아요.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실 때 마음만 조금 다르게 하게요. 이게 그냥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직장에서 복사 좀 해와. 그래, 복사할 수 있죠. 내가 복사하려고 이 직장 취직했냐 말이야. 마음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도 정성껏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복사 하나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